빛과진리교회 제보자들 김영진 목사 고발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가 문익환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뜻깊은 또 장소를 대여해 주신 우리 홍승환 목사님께 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빛과진리교회 문제점을 이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를 많이 접수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사실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고 또 오늘 인터뷰는 기자님들께서 센스있게 음성 변조를 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뭔가 범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실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생각보다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자님들께 좀 앞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지 저희가 전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와 있는지 한번 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번호 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네, 오늘 24명 참석해 주셨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가지는 못하는데, 정말 이 기자회견이 잘 이루어져서 피해 제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 쪽에 보내주신 또 피해 제보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피해 제보하신 분 한 분께서 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빛과진리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피해자들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라는 말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서 탑 리더와 리더를 숭배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루밍을 당했고,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에는 교회 창립 때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경험했던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 기간과 지위 등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당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는 다양했고, 그러나 하나같이 아팠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당한 것이 아니구나 하며 서로에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당했던 다양한 피해를 모아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그 안에 여전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출해낼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빛과진리교회는 석박사가 드글드글하고 물어볼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한 경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김영진 목사는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빛과진리교회와 같은 폭력적 집단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 빛과진리교회 제보자들의 오늘의 제보가 빛과진리교회를 실체를 드러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희 모두는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피해자분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피해 제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교회에서 은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지금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분께서 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김명진 목사 면직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신도 그루밍의 이유 결국 돈이었나? 우리는 빛과진리교회에서 직접 학대를 당한 자와 빛과진리교회의 가족과 이웃을 빼앗긴 피해자로서 빛과진리교회의 김명진 목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도를 길들이고 착취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김명진 목사의 악행을 처벌하고
면직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다단계 지휘구조를 가지고 탑리더 김명진 목사와 리더 그룹에게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욕구를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결국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희생하도록 세뇌시킵니다. 특히 고린도서 6장을 바탕으로 한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리더 후보자 교육 훈련의 목적은 그루밍 경제의 일종으로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의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권이 유린되고 개인정보와 지켜져야 할 비밀이 공유되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처음 유인되었을 때에 물론 학력, 가족관계, 성격, 죄 등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보고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리더그룹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던 목사는 지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자신의 계좌나 헌금으로 직접 수령을 하고 있고요.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와 농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헌금 횡령과 불법 선교원과 대안학교 운영, 위장변입 등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피를 빨아 김명진 목사와 특정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빛과 진리 교회 제보자 일동은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의 법적 처벌과 면직을 요구합니다. 종교의 탈을 쓴 채 여전히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종교 집단을 강제 해산시켜 불쌍한 교인들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5일 빛과 진리교회 제보자 일동. 네,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노예와 통일은 김명진을 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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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을 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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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또 살해 진술을 이제부터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는지 한 분께서 좀 피해 진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빛과 진리교회 10년 이상 다닌 자매입니다. 2009년 여름부터 빛과 진리에서 O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OT, 포티 때까지는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정사를 들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들어주는 것과 삶에서 자잘한 어려움들을 도와주면서 점점 모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모임 초반부터 말하길 이곳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교회를 가는데 참된 복음과 말씀을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다. 실제로 찾아보아라. 난 여기만큼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입을 맞추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올 때에만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말리지 않는다. 다른 교회를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모임의 유익을 내세우며 다른 곳에 가면 주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은 말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의 지극정성의 헌신과 모임 오프티 초반의 돌봄으로 모임의 마음을 주는 것에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처음 할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모임을 나간 사람과는 연락을 단절하고 끊어야 한다는 시스템과 영화든 책이든 대중매체에서 특히 무엇을 접하기 전에 혹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리더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리더에게 물어보면 리더의 대답은 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 혹은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나갔으므로 모임 안에 있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럼에도 리더 몰래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도 했지만 거의 태반이 정말로 리더의 말을 듣는 지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화와 책, 대중매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유인즉 음란하거나 비성경적인 것을 접할 수가 있고 함께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허락 없이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접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듣거나 죄자백을 써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리더 몰래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도 만나는 것을 위클리에 거짓 체킹을 하고 안 한 것으로 둘러댔지만 제 마음속에는 모임에서 영적 압이라고 지칭하는 목사님과 리더를 속이게 되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쌓여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밝히기 힘든 개인사나 죄자백을 할 때에도 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걱정을 빙자하는 질책이 이어지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통해주고 어루어 만져주며 위로해주려 하기보단 팀 활동 때마다 내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말들, 예를 들면 내가 꽃병을 깨서 몰래 숨긴 것을 자백한 일이 있다면 그런 비슷한 일화에 대해서 팀에서 예시를 들어 이야기를 하며 찔리게 만드는 일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지각을 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없이 나와야 합니다. 보통 평일보단 사회의 대외적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보통은 토요일에 집약적으로 스케줄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토요 모임을 자천해서 하지만 이런 다른 사회적 일정을 참여를 하고 싶고 경험도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모임 안에는 명목적으로 허락받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니 다시 생각해보라 하면서 가지 못하게 종용을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는 물론 직장에서 다 같이 하는 워크숍도 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임 안에서는 화이트라이도 나쁘다고는 이야기한 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빼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말로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라는 이유를 들면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니 가족 행사를 빼야 한다. 가족 행사를 빼야 할 때는 말씀에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나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가족들을 설득하거나 핍박을 받아도 그냥 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 안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차츰차츰 외부에는 안중에도 없고 모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사람으로 개조시켜갑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리더들은 사탄의 꾀에 빠진 것이다. 너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 너 그러면 정말로 죽게 된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식으로 겁을 줍니다. 그것을 뿌리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초반에 정말로 내가 받고 누린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기에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식사 섬김이나 기타 섬김도 마찬가지로 몸이 아파도 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합니다. 좀 자기 생각이 논리정연하고 강한 자매는 보내는 한편 내향적이고 이야기를 하기 두려워하며 그래도 나름 모임에서 많이 누려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이야기한 자매에게는 네가 받은 게 있는데 어찌 그러느냐 약 먹고라도 하라고 재촉을 하고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섬김의 유익을 네가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며 달래주듯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기 싶습니다. 그 교회 카페에 오렌지드라는 카페가 있는데 주일 식사 인원이 차면 남은 인원은 올 거냐 하면서 그 카페의 제품을 수분하는 작업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외부에서는 알바비를 받고 해야 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에게 시킵니다. 모임에서 오래 있으면 또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도 가스라이팅이 혼재했지만 수요 모임과 토요 모임은 델리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텀이 6개월, 소델리 한 텀이 1년, 대델리 이런 식입니다. 각자 다른 텀으로 넘어갈 때마다 당근과 채찍이 존재합니다. 어느 텀에서는 자유롭게 풀어주었다가 어느 텀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쥐잡듯이 잡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평소 베이직을 성실히 못하는 것과 리더와 하나 되지 못해서 팀과의 심한 감정 갈등으로 멘붕팀에 보내졌던 일이 있습니다. 멘붕팀은 약 정확히 2년 반 동안 FP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른 일반 팀 때보다 섬김이든 뭐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거절을 하는 건 역시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간주를 하면서 이것을 덜미로 모임 하루 종일 내내 훈계를 놓는 과정에 그동안 받은 것이 있는데 넌 배은망덕하다. 주님이 없다 하는 발언으로 모임하는 날 고함치고 욕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훈계와 함께 하루 종일 모든 혼을 빼놓습니다. 훈육하는 방법은 말씀이 아닌 인신공격, 어렵게 털어놓은 백그라운드, 깊이 있는 문제들까지 다 꺼내어 여러 방향으로 갖다 붙이면서 다시 과거로 돌려 지금의 복음을 받고 새 피로 났다는 것을 없었던 것처럼 문제하고 지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을 듣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는 얘처럼 살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주님을 알게 되어서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섬김을 하든 뭘 하든 내 사정과 내 어려움을 삼키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하면 돌아볼 줄 안다고 칭찬을 합니다. 다른 것 중 정말 성품이 좋아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해주는 곳들도 수위가 많이 높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도 원나잇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든가
포르노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다며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잘못하면 누군가는 알게 될 수도 있을 법한 너무도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포르노를 보면 구역질이 났다, 토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챕터가 그 죄를 다루고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챕터였지만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불필요할 정도의 자극적인 발언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게 떠올리는 것도 죄라며 혼납니다. 물건을 책상 위에 내려치고 던지고 팀 내 자매들에게 병명을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건 워낙 교회에서도 유명한지라 다른 성도분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임에서 중간에 꽤 오래 있던 자매가 나간 일이 발생하였는데 리더가 그 자매가 자신을 욕하면서 모임을 나갔다, 어이가 없었다 하였고, 일단 저는 리더가 연락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었지만 당시에는 모임을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던지라 제가 다시 호출해서 그 자매에게 모임을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을 하였었습니다. 이 문자를 본 자매는 다시 리더에게 미친 것 아니냐, 내가 그리 말했는데 왜 또 연락을 했느냐고 욕을 퍼부는 답변을 주었고, 이걸 몰랐던 저는 리더가 모임을 시작할 때 누가 그 자매에게 연락했는지 물어 저라고 대답을 드렸고, 리더에 보하며 영문도 모르고 놀라있는데 다짜고짜 모임을 그만두고 오늘부터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울었었습니다. 제게 왜 연락을 했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고, 너는 사이코패스다, 이기적인 종자다라면서 욕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세뇌가 상당히 깊이 되어 있어서 납득은 가지 않았지만 일단 그 모임 안에서 나는 병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모르지만 무조건 죄송하니 용서해달라고 빌며 우는 나를 두고 다시 모임에 진행하고 웃고 팀원들과 농담을 하면서 모임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2년을 버틴 건 그 속에서 어찌되었던 단합을 하고 주님과 함께 섬겨주었던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매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멘붕팀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건 복음보다는 MJ와 리더에 대한 하트를 강하게 상기시키는 것,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이 아닌 목사님과 리더의 응원이 있었던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양해를 구하면 모임에서 받은 은혜가 너에겐 없다는 질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약속으로 이룰 수 있다는 도전 외에 가끔 남긴 말은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루는 노예 목사님들 식사에 초청한 날 리더들이 권하고 추천한 자매들이 섬김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팀 자매 몇 명 역시 섬김을 하게 되었고 그중 자매가 같은 팀 자매 어떤 부탁으로 섬김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섬김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았고 그 부탁을 한 자매도 잠깐 부탁을 한다고 한 것이 그 자매가 섬김의 집중을 방해시키게 되었다는 이유가 되어서 그 자매는 리더에게 나가라는 윽박을 듣고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잘못했다고 하는 자매에게 소리를 치며 훈계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런 기회에 주님이 확실히 축복을 더 부어주시는데 네가 그걸 방해해? 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이 그럴 때만 은혜를 확실히 부어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허락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죄도 아닌 영화 책을 허락받고 읽어야 하는지 등등 여러 생각이 많다는 평가를 받던 멘붕팀에 있던 해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리더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그때 나를 모르는 리더들까지 비롯하여 아는 리더십들 열 몇 명이 나에게 똑같이 해맑게 웃으며 인사말로 남긴 것은 생각을 멈추세요 자매였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내가 모르는 리더들, 나를 아는 리더들이 하나같이 나를 보고 자기네들끼리 웃어 넘기는데 전 당시에도 그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멘붕팀에 있으면서 잘못했다 훈계를 받은 제가 들은 병명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파라노이아였습니다. 너무 제 자신에게 두려워져 심리학책도 다 뒤져보고 그랬었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선천성도 있고 위험한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들 땐 리더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잘못된 걸 알면 그게 정상이다. 이젠 별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고민하진 않으려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지금은 알았으니까요. 멘붕팀의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디사이플 메이커다. 그래서 멘붕팀을 나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리더십이 되거나 모임을 그만두거나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발언 역시 교회가 아님을 입증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리더십이 되지 못할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확히 전 이 말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스라이팅이자 범죄인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멘붕팀을 나와서는 키멤버 LGTC라는 것을 리더의 권유로 자원이란 명목으로 했습니다.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니 누리라는 게 이유였지만 팀멤버 생활은 제게 있어서는 지옥이었습니다. 69절 가까이 되는 암송 벌금이 합해 1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친해진 것은 좋았지만 직장일을 온전히 몰두할 수가 없어 달릴 위기에 몇 번이고 처해졌었습니다. 주변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자매들도 여러 보았고 유산을 한 자매도 보았습니다. 베이직 중 자잘한 대가지불을 지키지 못하면 간대내 공원 30바퀴를 뛰는 것인데 하루라도 안 뛴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훈육의 과정이고 자기 자책을 하게 만드는 생활이었습니다. 각자 훈육 강도를 다르게 조절하느라 아직 안에서 이것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다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례 진술을 해주셨는데요. 좀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MJ는 이제 김명진 목사의 약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명진을 이제 MJ라고 많이 칭하고요. 즉 영적 아비, 천부장을 뜻하는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멘붕팀에 있으셨다고 자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이제 멘붕팀에 있었다면서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정확한 명칭은 멘탈 붕괴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불화를 하거나 그래서 보내지기도 하지만 리더에게 복종을 하지 않거나 리더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주로 많이 보내지는 팀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리더로 계시는 분은 임상심리 전문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께 제가 지금 반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무릎을 꿇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너는 사이코패스, 너는 소시오패스, 너는 편집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문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진술을 제가 중복해서 제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제보를 받았던 한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정신병원에 찾아갔었다. 네, 이런 묻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피해 제보해주신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런 어떤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 내에서 역시나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제보자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가진리교회를 2014년부터 다녔던 형제입니다. 저는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랑비에 옷이 젖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곳에서 계속 훈련받으면 나도 제자의 길을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르게 저희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었습니다. 이유는 예배 시간에 강압적인 헌금 바구니도 없고 오티반 때 목사님께서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바에는 안 드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을 드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빛가지리 교회의 이중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험한 빛가지리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우선 빛가지리 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폐쇄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빛가진리 교회는 부동산 구입 등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해 주었고 특히 매년 이루어진 결산보고 역시 세부 항목들을 모두 배제하고 리더십과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20분 이내에 보고되어지고 넘어가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음과 같은 일들과 의혹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교회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방송벌금 연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이 금액에 대한 성교비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주보에 적혀져 있는 선교사분들께 실제로 전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 2014년 김명진 목사의 이름으로 화계에 있는 농지 및 건물이 구입되었습니다. 교인의 헌금으로 목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왜 공동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결과적인 보고만 했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셋째, 농업법인 L&T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법인으로 화계에 있는 명의이전 및 평창가 기타 부동산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법인 설립 시 최초 등록된 최대 주주와 지분율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넷째, 빛가진리학교 건물의 소유주인 오명옥 씨의 건물 자금 추적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2015년과 2019년 총 금액 41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금매초에 대한 리더들의 답변을 상의하고 이분은 백부장으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인 잡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섯째, 매주 진행되는 예비 시간에 목사님께 지정된 지정 헌금에 대한 상세 내역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목사님께 지정된 내역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교회의 주선 프로그램을 통하여 맺어진 커플에게만 결혼 주례를 진행해 주시는데 이때 받으셨던 주례비 역시 지정헌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례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수련회비 관련 지출 및 사용처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와 공개를 요청합니다. 수련회비 및 찬조 금액에 대한 실제 사용처 및 자금 지출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일곱 번째, 2014년도 목사님께서 안식년 당시에 개인 계좌를 통하여 불법 후원금이 전달된 내역에 대한 실제 통장 내역 금액을 확인을 요청합니다. 김명진 목사는 2020년 4월 26일 예배 시간에 1억 3,500만 원의 당시 후원받았다고 스스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빛가진리교회의 성교원 및 학교 관련 재정 문제점 의혹에 대한 내역입니다. 여덟 번째로 빛가진리 교육비 성교원 교육비를 성교헌금으로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 별선 보고 시에는 1년에 약 10억 정도의 성교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 모두 미등록 학교였으므로 만약 교육비로 받아졌다면 1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아홉 번째, 상기 내역을 포함하여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교회 부설 성교원 및 유치원 또는 학교와는 다르게 교회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소수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일적 학부모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이유와 지금까지 진행된 메인 매출에 대한 상세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아홉 가지 항목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은 재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안내드립니다. 첫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교회가 아닌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최대 주주 및 주주의 김명진 목사가 백부장 리더십 ADM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 회사 기준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빛가진리학교 건물의 건물주인 오명호 리더의 자금 출처가 교회 헌금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 차명 구매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평소 목회자 생활 동안 월급을 교회에 전혀 받지 않고 근래에 들어와서 명목상 월급을 받고 바로 교회 계좌로 다시 넣으신다는 목사님의 투명한 자금가치관과는 다르게 지정헌금을 통하여 받으셨던 금액과 현재 소유하고 계신 레인지로버 자동차 등 해당 제도를 통하여 실제로 취한 수입 금액의 정확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정헌금 제도를 통해서 목사님은 월급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 안식년 내에 운영된 불법 후원계좌 내역 리스트 확인 필요를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 불법 후원금이 1억 3,500만 원이 맞는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 후원금 미신고 및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세 위반의 목적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비 지출 내역 확인을 통한 자금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1년에 2번이나 만들어지는 수련회비에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것도 저희 결산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확인됐던 내용들을 관련해서 리더들에게 답변을 확인하고 질문을 요청했을 때는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탑리더인 목사님과 리더들이 믿지 못하냐. 두 번째, 목사님은 어떤 것도 리더십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옛말에 가정불량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투명하게 활용되어야 할 신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왜 문제의 소지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피하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음해 세력과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모든 의혹들을 이곳에 계신 분들과 총회 및 노회에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김명진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정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는 어떤 돈들을 갖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김명진 목사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측근 대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명의로 부동산이 구입되어지고 LLP라는 농업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계속 재산이 축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교인들이 회비를 계속해서 걷어서 자출해서 그런 행사를 다 치른다는 것이죠. 헌금이 보통의 교회들은 예산과 지출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예산 세우고 그거에 맞게 항목에 맞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교회는 전혀 이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또 확인하신 부분들도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또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이시고요. 지금 김명진 목사가 소속돼 있는 교단의 목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최근 한국 사회는 빤스로 많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빤스 목사가 등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더니 이제 하다하다 인분 목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구나 제가 속한 교단 합동의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강조해오던 정자 교단이라 그런가요? 웬만큼 시끄러운 일에는 모두 합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전병욱, 가짜 목사 소동 오정현 등 한간에는 세습의 성징 통합의 김상환 목사가 고마워하게 됐다는 말이 돕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비난을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2대째 합동에 소속한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합동에 소속되어 48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합동교단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합동하면 괜찮은 교단, 부끄럽지 않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첫 번째, 교단의 총회와 노회에게 요구합니다. 이번만큼은 총회법과 양심에 따라 분명하게 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리는 교회 용어입니다. 네. 다스리다는 뜻으로 교회 용어입니다.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합동은 세상에 놀림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합동이 아닌 합동으로 불리우더니 기어이 그 합동을 성취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합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도 더는 신뢰하지 않는 교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김명진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당신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말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벌을 받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죄하고 속죄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문제를 덮으려만 하겠지만 그럴수록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합동에 속한 목사로 교회의 문제와 싸우면서 전병욱과 오정현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당신이 합동교단으로부터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제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과 달리 합동에도 여전히 양심적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당신을 치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를 당하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데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손가락질일 수도 있고 비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집단 천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인생,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때 최선을 다하신 것 뿐입니다. 그때는 그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셨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도 그는 비슷한 인생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죄책감을 가질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을 영화 굿윌 헌팅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은 종교 사기꾼이 문제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할 좋은 지도자를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진정한 복음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내 양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양 좀 그만 잡아먹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연대 발언해주신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평안한부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나오셔서 또 연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한부 이사장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해방해야 합니다. 거기에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심리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 정치적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형태의 억압을 끊어내는 것이 종교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사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복속시키려던 어떤 그릇된 종교인의 비리를 고발하고자 25명 되는 내부 고발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평안함과 이 제보하신 분들과 연대하면서 빛과 진리 교회의 반인권적 신앙 훈련을 실패하니까 이런 글이 그 내부에서 본다고 합니다. 평안함은 교회 파괴의 세력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으로 대신 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토굴로 만들었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지시하든지 방임하든지 목사가 시스템으로 인맥으로 교인을 농락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치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의 한 교회가 목사가 청소년 여신도를 그루밍 성폭력한 사건과 관련해서 또 신천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선량한 교인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평안함은 앞으로 교회 내의 그루밍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성도를 목사의 지배 아래 두려는 모든 시도를 분쇄하고 오직 모든 인간이 하나님만 믿는 교회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연대 발언 한 번만 더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도 연대를 약속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현주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국장입니다. 오늘 와서 부탁을 받은 거라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일은
많았습니다. 더욱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목사를 인정하는 일도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김장현 목사가 세습과 여러 가지 비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 전병호 목사도 여러 가지 성추문과 함께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일도 있었죠. 문제는 과거에 그들의 비행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과 또 여러분들 앞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번 김명진 목사의 일은 이제 교회와 시민사회에서 정당한 책벌이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알면서도 부정의 그늘과 또 부정의 지지가 되어준 노회 그리고 총회의 잘못도 지적되어야만 합니다. 8년이 넘도록 목회자 윤리 강령 채택에 대한 헌의가 올라갔지만 성경으로 족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결과가 이런 결과였다면 합동측 교회의 모든 총대들과 모든 교회는 함께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진 목사의 면직과 출교를 비호하려는 노회와 총회가 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의심스러운 커넥션을 확인하고 이제는 바르고 그리고 정의로운 교회와 교단이 되도록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나와 같은 피해 입은 사람이 없도록 용기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없도록 평안함과 함께 노력해가고 또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주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나서 많은 기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인본을 먹었느냐, 누구의 인본을 먹었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례의 일뿐인 거고요. 그 LTC라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외에도 그 LTC라는 트레이닝 코스를 받는 과정에서 뭐 폐가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산자에게 뭐 전도하기, 뭐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에서 견디기, 아차산이나 나무리 공동묘지라서 서로 매맞기,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조금 전에도 한 사례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LTC 훈련으로 가기 이전까지도 이미 이 교회에서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실제로 LTC 트레이닝 코스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이 교회에서 19년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교원이나 뭐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뭐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기자님들 뭐 자유롭게 질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명인데요. 마이크가 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네, 뭐 인근이나 그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제보자가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네. 제가 인분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조교 리더는 똥 먹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똥 먹은 또 다른 분을 LTC 모임 때 엄청 칭찬을 해서 아마도 그때 다른 분들도 나도 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조교 리더가 똥을 먹어야 제가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똥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똥을 먹기가 너무 싫어서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 텀 내에 안 할 수는 없었고 해야겠어서 좀 마지막 즈음에 적당한 훈련 항목이 나와서 그때 똥을 먹겠다고 계획표를 올렸고 리더 승인 아래 똥을 먹고 똥을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수행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퍼펙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뭐 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LTC는 리더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분위기에 있을 수 없고요. 리더 말에 거역하는 LTC는 거의 없습니다. 그 리더라는 게 김영진 목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교 리더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교회는 김영진 목사를 탑리더로 해서 그 리더에게 계속해서 복종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도 이제 반론을 듣는 과정에서 목사님께 이런 불합리한 과정들 제가 명칭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뭐 매반 훈련, 뭐 트렁크에 갇힌 훈련 이런 훈련들도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런 거는 기자님께서 상관하실 게 아니라 이 훈련은 우리 교회의 좀 특수한 심지어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훈련이라고까지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밝혔던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자님께서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매맞음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네, 매맞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네,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리더십 코스 중에는 매맞음이라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네, 현재들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네, 바울이 맞았던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는 겁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저희 조는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서 중앙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허리띠도 서로 39대씩 돌아가면서 맞은 겁니다. 넷이서 갔으니까 한 명이 13대씩 한 사람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이서 돌아가면서 맞고 때리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 장소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교 리더의 컨펌을 받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이 처음에 저희가 근처 창고 한 교인의 창고에 가서 갇히는 훈련을 하고 갇히는 겁니다. 갇히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서로 13대씩 39대 총 39대를 맞는 훈련을 하겠다고 훈련 계획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컨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다시 저희 조원들에게 묻습니다.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서 트렁크에 갇히는 훈련을 하고 매맞는 훈련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 의견을 물어서 괜찮다고 해서 그 조장이 조교 리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컨펌이 났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12시 넘은 시간에 마무리 공동묘지에 가서 트렁크에 갇히는 훈련과 중앙에 있는 나무에 우통을 벗고 허리띠로 39대씩을 맞았습니다. 네, 중계에 반 허리띠로 맞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CBS 이성규고요. 그 빛과 진리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뭐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꼭 리더가 돼야 하는 뭐 이유나 분위기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까지 이 들으셨나요? 부분은 이제 이 교회에 와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베이징에 쌓여 있지만 리더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선발된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스케줄, 사람들을 돕는 이런 또 리더 그룹 모임이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이라는 것을 또 해야 하고 또 토요 모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에는 교회에 나와서 운동까지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또 자신의 팀,
10명을 맡았다면 그 멤버들과 매일 또 한 주나 2주 사이에 개인 교제를 통해서 또 보고서를 또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정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리더를 볼 때 거의 굉장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고 또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데 명예적인 부분과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취재한 바로는 이 리더 그룹은 굉장히 이 교회에서 지혜자로 칭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곧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언젠가는 리더의 어떤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디? MBC 동기범 네. 거기 문속에 있는 터진 것들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그 훈련 목록 그 예시표는 누가 만든 것이고 김명진 목사가 만든 것이 맞냐 그 질문이십니까? 네,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저도 LTC 훈련을 여러 번 했었던 성도인데요. 그 표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만든 것은 아니고 LTC에서 누군가가 이제 계속 했던 케이스들을 이제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좀 인정받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극하게 했다 이런 이제 계속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LTC들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첼스키 조교라는 이제 리더가 있는데 그 조교도 알고 있고 LTC에 딱 선발이 되고 시작이 되면 그 들어온 멤버들에게 그 표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뭐 목사님이 직접 그 표를 만든 건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교회 측에서 만들었다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목사님께서도 그 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교들과 또 리더들이 LTC에서 이렇게까지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그 표는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 그 LTC 모임이 있는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항상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인지 사실 뭐 어떤 선배가 만든 것인지 사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교회에서 준 거구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카톡방에 그것이 또 올라와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예시표를 보고 그것을 보고 나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조교 리더에게 컨펌받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어떤 상위 리더십, 즉 탑 리더십부터 조교 리더들, 그 LTC 이상의 어떤 리더십들, 10부장 이상의 리더십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는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반론을 듣는 차원에서 제가 김명진 목사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사실 다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목사님께서 이 표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정을 해봤을 때 아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리더십들과 공유를 하고 리더십들의 컨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중역이 될 수 있는 일꾼이 리더십을 선발하는 전 과정은 전 단계인 LTC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는 이 훈련 과정을 목사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리더십들과 모든 것을 상의하시고 공유하시는 그런 의견 발언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율배반적인 반대되는 모순이 되는 태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HTC라는 키멤버까지만 훈련을 했었고 LTC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HTC라든지 LTC라든지 그 신임하고 계시는 조교 리더께 그 과정을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훈련되는 과정들은 목사님과 그 조교 리더님들께서 모든 의견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김용진 목사가 그 수련회를 그 개최하는 메인 강사로 나왔을 때 이 고린도후서 훈련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형제 쪽 그 방에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습니다. 누르게 되면 그 항목들이 뜹니다. 그 교회가 줬다고 안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도 카톡방에 그러한 훈련의 항목과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평화나무 쪽에 저희가 증거자를 다 제출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그들이 가장 이 교회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네. 듣는 차원에서 잠시만요. 그 김영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훈련을 워낙에 이 현 시대에 고난받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일부 용기 있는 교인들이 체험을 해본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자체가 김영진 목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어떻게? 네, 저 YTN 신규명인데요. 네. 저희가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근처에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팻말 붙어있는 곳이 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런 FC 트레이닝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건가요? 또 그 집단 생활을 한다고 주민들이 그러시던데 그것도 좀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육반이라고 하는 곳이 LTC 훈련을 받는 곳인지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LTC 훈련하는 자들한테 무엇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공간은 LTC 스스로 돈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뤄야 하고요. 세도 LTC들이 냅니다. 교육관이라고는 팻말이 있는 곳이지 리더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고 40시일만 월세를 걷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그 근처에 가서 지역 주민들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는 그 지역에 좀 월세를 안 주려고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세 명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는데 막 10명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자매들이 많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뭐 하수구가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은 거기를 무슨 신학교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교육관 건물들은 리더 그룹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집단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생활, 숙식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택에 수십 명의 형제와 자매, 형제 쪽 따로, 자매 쪽 따로 운영이 되는데 수십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4만 명씩 많게는 7, 8명씩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서 네, 소그룹으로 네, 모여져 있는 4명씩, 5명씩 또 공동체들 스스로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수십 군데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주변에서 집단 공동 생활을 했던 성도였고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2명에서 3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변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서 방을 내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소 인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주인한테 어필을 한 뒤에 그 후에 이제 추가 인원이 있으면 몰래 들어와서 같이 거주를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일단 그 집단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팀 리더십들에게 상의를 해서 자신이 누구와 살게 될 거다, 어디에서 살게 될 거고, 월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상세 부분들을 상의를 드립니다. 그럼 그 상의를 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멤버들의 조합이 좀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그 멤버들 중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멤버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리더들 선에서 좀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살아라 살지 말아라 이런 암묵적인 지시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월세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많을수록 그 같이 생활하는 멤버들에게는 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매체들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LTC들도 HTC나 LTC들도 키멤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멤버들에게도 소유 모임이나 성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멤버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정리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청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의 문제도 있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밤에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주변이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변이 뭐 방음이 잘 되거나 그런 구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주변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빛과 진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보자의 건강학교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훈련들이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뭔가 건강상의 피해나 이런 피해들은 없으신지. 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작은 상처와 야간 행군을 하면서 뭐 또랑이 빠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너무 빈번한 사고이고요. 그런 사고들이 누적되고 방치되면서 견디훈련을 하면서 찜질방에서 100도씨 넘는 찜질방에서 견디훈련을 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으신 분이 지금도 장애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은 LTC 훈련과 모임을 강행을 하면서 토요 모임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셨고 지금 장애 1급을 받으시고 말 못하시고 오른쪽과 오른 다리를 쓰시지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 말하지 않는 병들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밝혀진 것은 이대로입니다. 주도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장애 판정까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있어서 기사화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게 소소하게 또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LTC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이제 매맞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트랜스젠더바 이런 데 가서 트랜스젠더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매를 맞다가 넘어져서 뭐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이제 불가마 들어가서 3년이었는데 뭐 장애인이 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화상을 좀 입어서 오랫동안 화상 치료를 받는 일도 있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LTC에서는 이제 모든 훈련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면 훈련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리더십이 되고 싶다 해서 LTC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리더십이 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런 사고 난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또 같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 일반 멤버들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조용히 치료를 하고 LTC 내에서 저희끼리 이제 뭐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약서를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다시 서약서를 올려서 제출해서 그거 통과가 된 사람들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증거 자료는 평안하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KBS 강의위원입니다. 먼저 고소장과 구체적 자료, 사고 캡처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사약서라던가 이런 자료들이 저희에게 제공이 돼야 어떤 그런 후대가 있어야 저희도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어쨌든 저희 카톡방에 같이 초대해서 가지고 계시니까 좀 우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뇌출혈이라던가 건강상의 증언을 해주신 분들은 그 가족분들이신지 아니면 그때 같이 목격을 하셨던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톱리더라고 해서 그 목사를 그렇게 지칭을 했던데 그 리더 그룹과 톱리더 이게 다른 교회의 어느 특이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모습이 특히나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셨는지 지내실 때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탑리더를 좀 우상화하는 모습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전에 뭐였죠? 그 뇌출혈이라던가 건강상의 장애, 목격자분들의 진술. 목격자이신지 가족분이신지. 네. 뇌출혈을 쓰러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목격자의 진술인지 가족의 진술인지 하나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탑 리더를 우상화하는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은 제 직장 선배이면서 같은 팀이었고 모임으로 저를 인도한 인도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지 못했지만 저희 그 제보자의 그 분의 남편이 계십니다. 보통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나중에 조직하면서 장로를 총회에서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하는 게 없고 리더들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것도 성경에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단계별로 그 지위를 주었고 그 맨 위에 이제 김명진 목사가 올라가 있어서 그를 탑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60% 닮았다, 80%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은 김명진 목사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김병진 목사가 마시는 음료수를 리더들이 굉장히 신물이라는 듯이 황홀감에 취해서 같이 나누어 마신다라든지 음식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고기를 구워주면 그걸 먹기 위해서 묵직박을 하고 기다리고 이런 어떤 광경들을 많이 봤다라는 어떤 그런 취재 증언들을 제가 많이 확보하긴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해드리자면 이제 목격자의 진술을 저는 받았고요. 그래서 기사에 실은 것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그 뇌출혈로 쓰러지신 환자분 그리고 그 남편분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격리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화 통화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 환자분 사실은 대화가 지금 능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 아니요만 어렵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빛과 진리교회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환자분이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나서 3일 만에 그 목사와 리더들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 리더를 보고 아내가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럽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요즘 최근에 많이 좀 혼을 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당신이 뭔데 혼을 내느냐 그것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남편에게 내가 혼을 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어떤 얘기들을 저에게 해준 것들을 좀 인터뷰한 자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환자분께서는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병원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직 뭐 인지 상태가 온전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어떤 용어들만 알아듣고 네 아니요만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듣고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이상 그 교회에서 다녔던 성도이고요. 목사의 우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차적으로는 일단 예배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작 이후에 예배를 완전히 끝난 이후에 목사한테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말씀이 좋았다든지 뭐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목사에게 어떻게든 뭔가 하나의 칭찬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자주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이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그 모습을 되게 종종 많이 했었고요. HT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키맨보 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목사가 구워주는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감자나 그런 걸 먹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한 점 먹어보려고 되게 애쓰고 어떻게 하면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옆에서 리더들이 많이 부축이고요. 그 목사가 준 고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도록 옆에서 의식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 구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추가를 하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침범하고 침노해서 뭔가 재무치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그 영적 고수라고 지칭이 되는 김민지 목사님께서 구워주신 삼겹살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구웠던 그 고기를 그냥 허공에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던지는 고기를 어떤 나이 드신 자매님께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목사님이 구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털어서 맛있게 드셨던 적도 있었고 그거를 한 번 던지시는 것이 아니었고 한 두세 번 정도 던져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고기를 먹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밟아먹기 위해서 그 그릇과 저희가 쓰는 와공별 안에 낮은 그 의자가 그 식탁같이 생긴 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떨어지도록 해서 받아 먹어준 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의 근거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자기가 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리더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 19장을 죽게 하듯 한 멤버들은 39장을 만나면 더 죽게 하듯 하는 거고 또 59장이 있으면 더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 위에 109장이 있고 탑 리더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멤버는 이 탑 리더를 바라볼 때의 시선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LTC를 왜 천국에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왜 나오셨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끼게 되셨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LTC를 했을 당시는 리더가 너무 되고 싶었던 거의 미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정신적으로 올바르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세뇌의 극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 때마다 나를 탓했지 이거 왜 이러지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와서도 내가 어떻게 똥을 먹을 수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손을 했나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세뇌가 심각하게 됐던 상태입니다. 저는 아마 저 억지로 나가자고 하는 남편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거기서 똥이 아니라 뭐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정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진 목사가 오티반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그 다음날이 휴일 전이었는데 친구와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라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휴일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 반 되는 가난한 학생이 차비를 들여서 1시간 반 넘어가는 그곳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이라면 정말 이렇게 작은 약속을 하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내가 함께 해도 되겠다 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당에 가보시면 이 의자들은요, 이 학원을 폐업하는 곳에서 받아오거나 재활용센터에서 가져오거나 기증을 받아서 있는 이 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가난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자기네들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과 탈세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직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점점 굉장히 안 좋은 일들 속에서 왕따 같은 느낌도 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합 같은 것도 받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선택했던 이유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난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최근에 한 60억, 7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집행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에어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에어컨이 수시로 고장납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그 주에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리더그룹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열악함이 있어야 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구나. 정말 이 스탠드 에어컨 한 5대, 6대만 놔주면 정말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헌금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내 헌금들을 가지고 성도들 왜 쓰지 않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자면 저희 리더그룹 시간에 저희 아이가 밤 11시쯤 되는 시간에 저희 그 아이가 발 쪽에 심각한 질병을 인해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50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아이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답변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아이를 케어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가지 못하고 끝끝내 1시간 넘는 시간에 그 아이를 돌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추구하고 또 이 정직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루만 이 회의를 하루만 좀 빠져도 되겠냐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또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다고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추가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루밍에 심각하게 이제 빠져 있다가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자매님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사실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증언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심각한 재정 문제, 사실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고 정말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의 어떤 재정으로 땅과 빌딩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황들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들으셨나요? 그 뇌출혈을 쓰러지신 자매님에 대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꾸 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언니가 팔이 아프다고 호소한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시간이 흐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방치했고 책임이 있는 리더는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그 교회 내에 있는 한의사를 부르려고 했고 한의사를 불렀는데 이게 한의사 입에서 급기야 뇌 쪽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바로 조치를 안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상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119를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119를 부르지 않으면서 정확한 언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던데 저는 이 언니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OT 오는 시간을 걱정을 했었고요. OT라고 하는 외부인이 오는 모임, 토요 모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낮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가 거의 의식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언니 상태는 언니가 알 텐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 전에 보다 그 온 힘을 다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나도 모르게 환자라는 말이 나왔고 환자가 병원에 가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라고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해서 이 병원에 그럼 내가 진지하게 이 말을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가자 이렇게 너무 한심한 발언을 하더니 그때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